교인들한테 교회에서 교육받고 싶은 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뜻밖의 대답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객관화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그런 내용에서 총 10가지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지앤컴 리서치를 리서치 회사를 좀 운영하고 있고요. 오케데이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윤근입니다. 제 경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갤럽이라는 여론조사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론조사 전문가로 계속 훈련을 받았고, 근데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이쪽에 사회과학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어떤 기독교 조사가 들어오면 맡게 되면서 제가 이쪽으로 포지셔닝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기독교 조사를 해왔었고, 그러다 오케데이터 연구소를 2019년도에 만들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목회자들 상대하면서 이제 리서치 프로젝트를 좀 해오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일반 다른 오피니언 리더층보다 약간 다른 것들이 좀 보여졌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세상 돌아가는 거나 이런 걸 잘 모르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통계라는 거는 어느 시점에서 딱 커팅해서 그 사회의 면면을 보는 거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목회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목사님께 좀 보여드리면 참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주마다 주간 리포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이제 일반 사회 통계하고 기독교 통계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드리게 됐죠. 그게 2019년도니까 코로나 직전이었어요.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올라오니까 구독자 수가 많이 늘게 됐죠. 지금 그래서 전국에 한 2만여 명 정도한테 지금 저희 주간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목사님들 많으실 거예요. 좀 시큰둥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소는 코로나가 저희 연구소를 좀 성장시켰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교회도 못 나오고 다 스탑돼 버리니까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이 올라오니까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지고, 또 일반 사회에서도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목회자들도 이제 조금씩 그런 인식이 좀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관련된 데이터를 보니 진짜 이럴 수 있겠고, 내 생각이랑 비슷하네, 교회가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저희 데이터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제 저희 연구소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매주마다 이제 리포트가 나가니까, 특히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가고 설교 인용도 많이 하시고, 목회 인용해 보니까 도움이 됐다는 그 목사님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단행본 책 중에 하나가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일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목사님들이 많이 사 보셨죠. 왜냐하면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셔야 되니까. 저희 연구소가 생기니까 교회 트렌드 책도 한번 좀 만들어 보면 어때, 이런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근데 저희는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이니까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이런 책을 만들면 좋겠다, 이 구상을 그렇게 했었고, 그러다 처음에 이제 기아대책을 만나게 됐습니다. 기아대책에서 1억이라는 큰 돈을 펀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조사를 다 하고, 일반 국민도 조사하고, 기독교인도 조사하고, 목회자들 조사하고, 청소년들 조사하고, 이렇게 다양한 계층을 다 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트렌드 2023 책이 나오게 됐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컨셉의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반응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반응이 되게 뜨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종교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2024가를 만들게 됐고, 이번에 2025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크게 3가지 영역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상, 지금 이런 현상들이 있다. 유반젤리즘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어를 만들었어요. 유반젤리즘. 그러니까 유튜브 플러스 이반젤리즘.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튜브가 통로가 된다, 이런 측면.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평균 2시간을 유튜브를 봐요. 그렇게나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유튜브가 이제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그런 툴로 작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걸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신앙이 양극화된다. 신앙이 약화된 사람들이 좀 또 깊어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는 것처럼 신앙도 양극화된다, 이런 주제를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종교화. 지금 이제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자녀도 교회 안 다니는 이런 구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 종교화 시대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태신앙들이 높아지고, 그런 걸 다뤘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점차적으로 영성들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하락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속화 요인이 있는데,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됐는지, 세속화된 측면에서 이렇게 4개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층별로 이제 세분화시켜서 교인들의 어떤 연령별이라든지 계층별로 한번 트렌드를 좀 봤습니다. 그게 4가지인데요. 하나는 G세대. 저희가 2023에서 MZ세대를 묶어서 봤는데, 이번에는 분리해가지고 20대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만을 별도로 조사를 했어요. 그들의 세계를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나 교회 리더들이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이들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근데 생각보다는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맨날 그냥 놀기만 하고 그냥 뭐 온라인만 할 것 같아도 신앙적인 베이스가 좀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이번에 발견이 됐고요. 또 하나는 싱글입니다. 싱글 라이프. 지금 뭐 40대, 50대까지 결혼한 미혼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싱글 그룹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목회 차원에서 또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청년부에 두기도 그렇고 또 어른 장년부 들어가기도 그렇고 애매한 이 그룹들을 어떻게 목회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저희가 조사도 하고 대안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령교인들. 지금 고령교인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고령교인들의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고령들의 생각이 어떻고 교회에 뭘 원하는지 그 시니어 목회죠. 말하자면 시니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신건강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지난 1년 동안에 정신적인 문제를 고민한 사람들이 한 절반 가까이가 돼요. 그 정도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그런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 영역 관련 두 가지를 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작년에 부교육자 사역 기피 현상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를 교회에서 잘 못 뽑으니까 도대체 이 현상이 뭐냐. 부교육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 현상을 다루다 보니까 그 이어서 이 부교육자들이 없으니 평신도가 그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교육자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더 평신도 사역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게 평신도 사역에 대한 한 파트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2023하고 2024에 계속 못 넣는데 계속 넣어야 되는데 못 넣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 트렌드가 있습니다. 해외 선교. 지금 교회에서는 계속 해외 선교 지원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러고 있지만 이 선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교회적인 선교 정책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해외 선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뭐 그런 내용에서 총 10가지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정신건강이 올해 이 책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교인들 중에서 수일 동안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다는 사람,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사람,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사람이 한 25%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4명 중에 1명이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을 받는 비율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0%가 넘는데 근데 한국은 12%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교회들도 지금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상담을 하거나 그렇게 사역을 하는 교회가 10%가 안 돼요. 한 6%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은. 지금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공식적인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좀 잘 다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한테 정신건강 관련돼서 교회에서 교육받고 싶은 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치매가 나왔어요. 정말 뜻밖의 대답이 나왔어요. 교인들은 한 50대 넘어가면 치매에 대한 그 우려와 두려움, 우려들이 있으니까 그런 그 근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교회에서 좀 교육받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싱글 주제가 있습니다. 싱글이 정말 애매하잖아요. 교회에서 이도 저도 어제 속할 데가 없고 그래서 이 싱글들이요. 교회 지금 출석기의 만족도가 너무 떨어져요. 다른 전체 평균보다는 한 15%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 정도로 좀 힘들어서 이제 싱글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고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년 1월 달부터 1월 초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기획팀이 구성이 돼요. 이번에 나온 2025라고 그러면 이제 올해 초에 그럼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트렌드 베이스에서 주제들을 10개를 제가 갖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 한 8명쯤 되거든요. 그러면 80개가 모여지잖아요. 그럼 중복되는 것도 있고 중복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 80개를 다 올려놓고 그때부터 이제 난상 토론을 해요. 야, 이거는 이번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로 의견이 다르면 뭐 만장일치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나뉘게 되면 서로 투표도 하고 이런 식으로 10개를 뽑아내죠. 그 10개를 뽑아내면 기획팀원들끼리 이 주제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아요. 아무나 찾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는 글을 잘 써야 돼요. 강의는 잘하는데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글 수 있잖아요. 강의는 못하는데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더라고요. 또 하나는 강의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데 조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는 조사 데이터를 통해서 이 베이스로 글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분석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다 맞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어제 이 주제에 적합한 사람들 찾아서 그분들하고 이제 1대1로 만나서 설문지를 만들어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게 한 2달 정도 걸려요. 다시 필자를 불러요. 필자를 불러서 다시 조사 결과를 다 설명해 주죠.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글을 쓰게 해요. 출판사에 넘어가는 게 저희가 한 8월 초에 넘어가니까 한 1월부터 한 7월 말까지 한 7개월 동안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조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교회 출석자 전체 모집단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얼마나 분포돼 있고 남자 성비가 어떻게 되고 연령별로 구성비가 어떻게 되고. 근데 우리는 샘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모집단 분포를 그대로 뽑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가중치라는 기법을 둬요. 가중치 중에 샘플링을 어떻게 하냐면 개신교인들 그 사람들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다 일단 비례 할당표를 만들어요. 비례 할당표를 그 표대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뽑아야지만 골고루 조사하는 게 되겠죠, 그죠? 네, 노인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면 안 되고 젊은 사람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골고루 의견을 뽑아야 되니까 그런 작업을 좀 거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설문일 거 아니에요. 설문을 너무 의도적인 설문을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매우 좋다, 약간 좋다,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기를 3개가 주면 어떻게 될까요? 긍정이 2개고 하나가 부정이 하나면은 긍정적으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어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조사 전문가니까 어떤 이슈든 어떤 주제든 중립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중립적인 설문을 만들려고 애를 쓰죠. 해석하는 거는 읽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석하게끔 놔두는 거죠. 읽어주기만 해요. 읽어주기만. 이렇게 나왔다. 일단 메인 타겟은 저희는 목회자로 생각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어쨌든 교회에서 사역하는, 지역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교회뿐 아니라 일반 기관 사역들, 기관들도 다 교회와 연관돼 있으니까 기관 사역들을 다 이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당회원들 있죠. 교회 의사결정이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교회 당회원들,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전 중직자까지도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중직자들도 이런 책을 읽어야 교회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게 데이터를 다루는 책이니까 조사에 숨기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목사님들하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다른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층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 확실히 느끼겠어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맛있으면은 삼키지만 맛없으면 바로 뱉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직관력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저는 어린아이가 똑같다고 봐요. 그 측면에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본인이 관심 있는 거면 확 받아들이세요. 근데 관심 없는 건 그냥 뱉어버리세요. 그냥 강의라는 목사님이 별로 관심이 없는 주제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으세요.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 얼마나 있고 그런 거는 목사님들이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데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처음에 제가 이 책을 기획했던 배경은 이 책을 읽고 보통 교회들이 10월달, 11월달 정책당회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책이 9월 말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당회 때 이 책을 읽고 워크숍을 해서 내년도 정책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줬으면 좋겠다.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컸는데 첫 해에도 그런 교회들이 좀 생겼어요. 근데 두 번째 2024 때는 그런 피드백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어떤 교회는 아예 정책당회를 하면서 저기 10개 주제잖아요. 10개 주제를 내년도 목표를 다 정한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인데 장로님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이 10개 주제별로 10명씩 소그룹을 만든 거예요. 그 안에서 책을 읽고 워크숍을 하게 한 거죠. 정책당회 때. 이 책의 어떤 활용도는 이 책을 읽고 교회 리더분들끼리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객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그런 걸 좀 의논하고 또 정책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목회데이터 연구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매주마다 기독교 통계하고 사회 통계를 모아가서 저희가 직접 조사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료예요. 그래서 카톡에 들어와서 목회데이터 연구소 검색어로 치셔서 바로 채널 가입하시면 바로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서 저희 메일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이런 조사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데이터도 좀 뽑아달라. 이런 건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